좋은 성경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모음과 해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힘이 들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성경 구절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관심 항목이 있으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은 성경 구절과 말씀을 나눴고 그 구절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와닿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면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의 손은 부림을 받느니라. 구약 성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드린 것에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학교든 회사 생활이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부지런하게 많은 일을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난이 커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끄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담긴 말씀입니다. 2.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이 문구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구만큼은 느꼈습니다. 흔히 세옹지마라고 많이 씁니다. 세옹지마와 와닿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순간에 매몰되어 그 순간이 마치 모든 영원한 순간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순간의 승리와 성취가 나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듯 행동합니다. 그런 순간에 착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합니다. 또는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에 싣지 못할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께서 인생의 그런 순간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은 인생의 힘든 순간에 계시다면 그건 역시 지나가고 다른 좋은 날이 올 겁니다. 3.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대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인식하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이로 인해서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로 테두리를 확연히 인식할 수 있듯이 차이점은 특정한 존재를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편하다고 생각되는 컴포트존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4.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치고 힘들 때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새긴다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한 만큼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반복적으로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행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실행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할지 아는데
실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공부라는 실행을 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실행을 하였으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때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혹인 개선의 영역입니다. 실행을 한 것에 대한 복기를 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도 방법을 찾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다른 시도를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믿어주는 분이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더욱 더 든든할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 본인이 혼자라 너무 외롭다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문장을 곱씹어 볼만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6.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선택한 이 길이 옳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망설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며 그 순간의 결정이 짧은 시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 순간의 잘못된 결과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다면 이 성경 구조를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7, 18절. 이 말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다스리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지키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로 누군가 조그만 것이라도 나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가슴에 담아둡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그러한 분노를 지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 화를 담고 있는 나 자신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는 적지 않는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상대를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라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정말로 가슴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은 분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곱씹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다른 이의 상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8.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김전 6장 7절 10절.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과 그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재 가진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삽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부를 벌어들인다 한들 건강이 안 좋아져 그 부를 누려볼 시간조차 없다면, 혹은 엄청난 부가 있지만 가족과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때가 있다면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성경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만 나열하기보다 제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다른 좋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